부르고 누가 기도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210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주님, 우리 부부와 온 가족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 속에서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게 하소서.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감이 넘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당장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부부와 가족이 행한 일들이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도 6월 2일입니다.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은 말세에 관해서 바울 먼저 번에도 내가 베드로라고 한 거라고 바울이라고 그러더니 오늘도 또 바울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한 것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말세에 우리들이 마음 자세가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나, 그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의 주제를 나는 1절에서 찾았습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들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이 말씀 중에서 너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깨우려는 거죠. 잠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몇 절에 나오냐 말씀이냐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둘이 복합된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인데 먼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에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심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는데 그 다시 오는 목적이 세상을 심판 때문에도 오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13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날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1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라고 했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을 하고 남긴 목적이 그게 편지 서로다가 쓰여져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전서나 후서나 한 말을 상기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 바람직하지 못한 다른 데로 가는 그 마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라고 지금 1절에서 첫 번째로 아주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한 방편으로 옛날 선지자들이 한 그 말을 상기해보라 이거죠. 또 옛날 그 사도들이 한 얘기들을 명심하라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바르게 일깨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3장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룡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룡하여 가로되 주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말세가 되어 가면은 갈수록, 세상이 끝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기롱하는 자, 악한 자들이죠.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기롱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모해하고 기동하면서 우리들을 갖다가 딴 걸로 이끌고 간다 이거죠. 그들이 항상 정욕을 이끌고 나쁜 짓을 일삼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 때는 때가 가까웠는지를 알으려는 거죠. 세상에 착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성장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친다면은, 아, 이게 말세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내가 더 마음의 진실을 찾아서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려는 거죠. 말세 그런 자들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는 항상 유념하려는 거예요. 가로되 주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우리들한테 장난치고 모해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조상도 죽었고 너희 조상들도 다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갔고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지금 그대로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거다 이거죠. 예? 그대로 있을 거라 이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자기들이 정욕적인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글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기룡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 하니 하면서 우리들을 갖다가 꼬신다는 거죠. 오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일부러 계획적으로 옛날에 그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를 우리들한테 눈을 가리우고 보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그렇게 더 우리들을 기만한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옛날 홍수, 노아의 홍수, 앞장에서도 얘기가 있었죠. 앞장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명심하라고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연락하고 즐기며 인생은 즐기는 거다 하면서 자기들이 노세를 찾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노아의 노아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때 온 세상이 물르다가 심판을 받지 않냐요. 그것들을 명심하라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짐도 보라요. 그때 무너질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만 일삼고 나쁜 짓만 일삼고 경건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다가 안 돼, 딱 해서 안 되었으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하는데도 그때도 듣지 않고 모두 다 죽지 않았냐고. 그때를 보라 이거죠.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안 무너질 것 같고 영원히 존속될 것 같고 그렇게 갈 것 같지만, 너희들이 마음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차면은 그때 가서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하고 놔두신 거지 심판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살아간 조상들이 살아온 삶을 보아도, 또 예수님이 왔다 간 그 시절을 보아도 1000년, 2000년이 지나갔고 오랜 세월이 지나간 것 같고, 그날은 영원히 올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항시 너희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믿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하신 어떤 이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들은 그날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도 죄진 너희들이 불쌍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더 많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 들어갈 백성,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고 아직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 존재하고 생활한다는 거죠. 아직 그날이 때가 안 왔다고, 영원히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은,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은 이 베드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도 얘기했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이번에 다시 오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과학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땅 속에서는 핵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땅에서 불길이, 용광로가 땅에서 불타고 있지만 그게 우리한테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그게 땅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 핵전쟁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얘기죠.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죠. 온 세상이 끝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풀어지고 모든 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 끝날이 와가지고 세상이 다 끝나가지고 모두 다 죽음의 늪으로 들어가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불타고 없어지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지구는 불타서 모두가 다 녹아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때 그곳을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실이 거룩지 아니해가지고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 거기에 걸려서 너희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마음을 거룩한 행실, 마음만 거룩한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경건함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줌의 점도 한 줌의 흠도 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땅 위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이 나무라고 야단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같이 죄를 짓게 되고 짝하게 되고 마귀와 싸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한 점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해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죄를 안 져서 우리가 올바르게만 살아서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셔서 죄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의 구속되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게 경건한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삶도 이왕 경건하고 한 점의 흠도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상금받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 경건한 마음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람직한 일이고 맞는 생활인 겁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옛날 바울 사도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그가 하는 얘기도 보니까 자기 생각과 같더라 이거죠. 너희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간다는 거는 내가 받은 줄로 알고 그걸 믿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 얘기고. 또 16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에게 한 서신 이야기도 있고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이야기도 있고 자기도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를 위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그거를 성경을 뭐 알려고 노력한다고 연구를 한다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도, 잘못 풀어서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성경의 감동으로 다 쓴 거고 감동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글자 그대로만 보고 해석을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연구한다고 하다가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돼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고 그 바울사도가 한 말이 참말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한 얘기 참말인데 그거를 너무 잘못된 노로다가 해석하고 잘못한 대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끌어가려 하다가 너희는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서 항상 거룩함을 지키려고 진실한 너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는 것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자기 법대로 자기 법칙대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법적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내가 자주 윤석열을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 사람이 법을 그렇게 잘 알고 법을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공부까지 하고 오랜 검사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갖다 붙이려면 자기도 그 자기의 법에 입각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강도롭게 그 법을 초월해서 만들어서 조작해서 법을 그냥 조작해서 만들어서 끌고 가고, 저희들한테는 하나 0.1%도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남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헛된 짓을 하니까 그건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세상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엉뚱한 도로 가리키는 그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뭐라 했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들의 현혹된 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내가 경건하게 사는 거고 진실한 마음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8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 사도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에 새겨져서 지금 이 험준한 세상을 나가서 생활할 때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본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은 눈이 어두워 헛된 욕심에 이끌려 때로는 아둔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나갈 길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들은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혼돈의 세상 속에서 세상에 너무 어려웠고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밝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밝게 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전송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거 먼저 노래 또 한번 잘못 불렀던데 그것도 아닌가 물론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 같이 하나 둘셋넷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자 저거 좀 틀어줘라. 내 음을 못 맞추거든. 에이 크로바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노래 틀어줘. 음을 못 맞추거든. 찬송가를 재생할게요. 에이 크로바 잘못됐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틀어줘. 다니엘 새 찬송가의 구원으로 인도하는을 재생할게요. 인정 맞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들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되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앞에 묻은 영화 오늘은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헤이 크로바. 헤이 크로바. 노래 꺼. 얘 노래를 찬송가를 옛날에 부르긴 불렀던 건데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이게 전혀 다르네. 아까 아버지가 선창을 그러니까 의미 잊어버려서 내가 잊어버려. 아버지는 발라드고 저거는 완전히